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6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함께 드린 분들도 많지만 이제 주일로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아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것은 분명히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림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자리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해를 또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렇게 힘찬 목소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야, 너 새해에 사방에서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어떤 인생이 복이 굴러 들어오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득 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복이 무슨 나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기대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답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무언가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 지혜, 꾀를 내가 붙잡고 발견하면 무언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소위 대박이 터지는 길을 먼저 발견하거나 개척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이루고 성취해서 안정된 자리에 앉아서 그
안정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의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틀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름질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시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인생,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인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인생. 제 아무리 굉장히 선구자적인 아이디어, 생각을 가졌다 한들, 또 제 아무리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으로 선도적인 길을 개척한다고 한들, 또 제 아무리 보란듯이 성취를 이루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누린다고 한들,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인생, 그것을 놓친 인생은 공허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은 그저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기를 원하고 아프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곳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참된 목적인 양 착각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된 곳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슨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물건의 목적, 쓰임새를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나의 사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걸 산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사는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데에 관심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의 뜻에는 안중 없고 내 뜻을 이루는 데에만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편 1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9년 새해에 정말
복이 가득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신약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사실 율법주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듣다 보니까 율법 하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결국 말씀이라는 단어로 다시 표현해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정적인, 멈춰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은 굉장히 동적인, 움직이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계속 소리내어서 읊조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꺼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새기면서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 머리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혹은 안 좋은 경우입니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 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털고 깨끗이 잊으면 좋은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곱씹습니다. 그때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대답을 못했지?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몇 번을 생각해도 그놈이 잘못한 거지, 나는 진짜 억울해. 이 생각을 곱씹고 재현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와 원한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노래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읊조린다는 건데, 우리가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개가 뼈다귀 아주 크고 먹음직한, 살점도 좀 꽤 붙어있는 그 뼈다귀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물고 쪽쪽쪽쪽 빨다가 이제 좀 아껴놨다가 또 먹어야지 하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땅을 파서 또 꺼내서 또 쪽쪽쪽쪽 빨면서 계속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이게 이제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단물을 빨고 검은 단물을 빨면 사라지지만 그 단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 말씀의 기쁨에,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에 잎이
계속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 새해 표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열매 맺는 생명의 인생, 이 새해에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산다면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려서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함께 보셨듯이 지금 이 세상이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치열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간 병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저절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서 모든 공격들을, 악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의 핵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 무기가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입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시는데 입지 않고 멀뚱멀뚱 앞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옷 입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곱씹고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을 제가 오늘 더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장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의미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아니었던가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내가 뜻한 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형통의 정의는 거기서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그대로 풀어져 나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성경적인 형통으로 나를 향하여 아름다운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덮쳐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반드시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2019년 새해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